샬롬,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오늘도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목회 서신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더불어서 1절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기본 사명이 있음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바울처럼 예수의 명령을 따라 복음 증거의 사도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말씀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힘쓰며, 셋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완주해야 한다라고 했지요. 오늘은 계속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이루어야 할 삶의 목표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는 받은 은혜를 지키고 다음 세대의 일꾼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 서신의 기록 목적은 다음 세대 교회의 지도자가 될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를 격려하고 그들이 훈련해야 할 것과 교회를 치리함에 있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들을 가르치는 데 있었습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아직 디모데나 디도가 원숙한 지도자가 아님을 보여주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연약함과 연소함이 기존의 지도자들에게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경건의 훈련에 힘쓰라고 독려하면서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함으로 권위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2절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또한 디모데를 양자로 맞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모 자식 간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디모데를 그냥 아들도 아니고 참된 아들과 같은 자로 자랑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또 많은 것들을 함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디모데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보며 자랐습니다. 또 그는 말씀으로 양육되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디모데는 2차 선교 여행 때에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함께 사역했습니다. 이후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와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보탰으며 디모데서를 받을 당시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이 컸던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서의 내용을 보면 디모데는 성격적으로는 다소 유약한 면이 있었고 또 위장병을 앓았던 것으로도 볼 때 건강도 그리 좋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사역적으로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후계자라고 불릴 만큼 오랜 시간 복음을 위한 일치된 헌신과 영적인 친밀함을 맺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디모데를 향해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동역자 이상의 관계로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깊은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 부모, 내 자녀와 같이 여길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희노애락을 함께 공유해야만 가능한 이야기지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는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한 디모데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동역자로서 사역했던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 수고한 일에는 많은 연단과 인내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어려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마치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고 자식이 부모를 포기하지 않듯이 디모데는 그 모든 어려운 전도의 순간에 바울과 함께 고난받으며 어려운 일을 잘 견뎌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께 받은 은혜와 생명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참된 양육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 자녀는 혼자 외딴 섬에서 살지 않습니다. 그들도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하려면 우리 자녀들만 잘 먹고 잘 가르치고 잘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자체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해야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참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살아있는 동안에 힘써야 할 일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믿음의 자녀들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사랑하며 수고했겠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바울이 디모데를 세운 것처럼 다음 세대의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영적인 후계자로서 키우도록 힘을 써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살아갈 그 세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의 후배들을 잘 양육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양육해야만 되겠습니까? 먼저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기술은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세는 본이 되는 행동으로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행동을 조심할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애들이 보고 배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익혀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저도 가끔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키우면서 싸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아빠도 안 하잖아. 아빠도 말한 대로 안 지키잖아. 그렇게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빠도 가르치는 대로 말한 대로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반발이지요. 이 말은 부모의 가르침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자세는 보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삶을, 스승의 삶을, 선배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은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그 감동은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일으키게 되지요. 말씀의 능력을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의 자세를 우리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려면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가르치려면 가르치는 자가 무릎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내 입술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의 흔적이 보여지는 삶을 살 때 영적인 자녀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좋은 양육자가 되려면 말씀을 먹일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말씀을 먹고 자라가야 됩니다. 가르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학문적 지식을 넓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말씀이 파도와 같이 반복적으로 내 삶의 부딪힘을 통해 불신과 아집으로 닫힌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는 먼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으로 자라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없는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이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은 매일 찾아오는 사람들과 많은 사역으로 인해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을 내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른 새벽 또 밤늦게 홀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셨지요. 예수님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고 우리 중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가르치고 양육하는 책임을 맡은 자로서 우리 역시 먼저 배우고 익히고 성장하는 삶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좋은 양육자가 되기 위해서는 잘 자라도록 때에 맞게 부족함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 양육에도 성장 단계에 따라 부모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듯이 영적인 양육에도 양육자의 성장에 따라 역할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자녀 양육은 크게 보육, 양육, 훈육, 동행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보육은 필요한 의식주를 공급하며 아이를 키우는 단계지요. 유아기에 해당한다고 해요. 양육은 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 양식을 익히고 학습 능력을 키우는 단계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때를 뜻한다고 합니다. 훈육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잘못된 생활을 바로잡고 건강한 정신으로 지식을 습득하여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시절이 이 시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동행의 단계는 스스로 배우며 익히고 또 성장하는 아이가 부족함을 느낄 때 옆에서 격려와 조언, 지원들을 통해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으로 서갈 수 있도록 돕는 단계입니다. 다른 말로 코치의 단계라고도 얘기하지요. 이것은 고등학생 이후입니다. 여러분, 이거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아이들은 부모 말 안 들어요. 그죠? 그때는 같이 성장해 나가고 같이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부모 역할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키우고 하는 단계가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걸어가며 이렇게 끌어주는 단계, 도와주는 단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양육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은 성경 찾는 법도 모르지요. 또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거 다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돼요.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좀 더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함께 하고 사역과 봉사의 자리에도 함께 해야 됩니다. 이런 데 좋은 게 있으니까 가서 배워. 너 들어가서 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같이 해야 돼, 같이. 나에게는 익숙한 것이지만 그에게는 다 낯선 것이기 때문이지.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시간과 사랑, 때로는 물질과 재능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가 되면 내가 전도하니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행자의 위치에서 이따금 필요를 공급하는 역할로 바뀌어야만 됩니다. 품 안의 자녀가 언젠가 부모의 곁을 떠나 독립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새로운 양육자가 되듯이 영적인 양육자들도 품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성장해 나가도록 돕는 관계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때로는 기도의 후원으로
때로는 말씀의 지혜로, 때로는 관계의 연결로 양육하는 그런 필요에 따라 제때 공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완전하신 분은 없습니다. 온전하도록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육자에게 집중하며 도우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합당한 때에 연결하여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복음의 사명을 위해 사는 성도는 한 사람을 전도하여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세례받고 교회에 적응하고 신앙생활의 기본 도리를 다할 때까지 위에서 기도하며 돕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전도한 사람이 집사가 될 때까지는 사랑으로 양육해야 온전하게 한 사람을 전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전도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책임 있게 양육하는 것은 한 영혼을 온전히 세우는 일이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든든한 울타리를 세워주는 것이 양육의 목표입니다. 원하기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온전히 세우기까지 사랑하고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양육자요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받은 은혜를 나만의 것으로만 가두어 두는 자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사랑하고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요 표대가 되듯이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또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양육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게 주신 생명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주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두운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오늘 하루도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